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갈라디아서 5장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거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의 4장과 5장 사이의 연결은 어떤 다른 두 장 사이보다 더욱 가깝다. 그러므로 두 장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4장을
31절에서 마친다고는 결코 볼 수 없고 5장 1절에서 마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9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쳤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의 하는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주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이 일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단계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외식하는 해당장이 불평을 말하였을 때에 누구나 나귀를 마구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일 것이라고 언급한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점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여인은 사단에게 매인 바 되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제 이 사건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라. 첫째,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며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되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5장 22절. 죄는 사단이 우리를 묶는 줄이다. 둘째, 우리는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를 묶는 쇠사슬을 없애거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6절. 여기서 말한 연약할 때에 라는 말은 예수께서 고쳐주신 여자의 이야기에서 나온 아르며라는 언어와 똑같은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그녀는 연약하였었다.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가 곧 우리의 상태인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그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셨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비록 죄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왜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 여자가 자유스럽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을 하도록 그녀 자신의 자유의지를 계속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왜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가? 우리가 죄를 떠나 자유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시고 모든 육신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도록 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누리는 자유. 아직까지도 매여 있어서 그 몸을 쳐들 수 없는 처지인데도 그 여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신 것에 유의하라. 놓였다 라는 말은 현재형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모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 이 여자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곧바로 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곧바로 일어섰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시편 145편 14절. 믿음은 사실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오직 그 사실들을 붙들어 줄 뿐이다. 믿음은 사실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오직 그 사실들을 붙들어 줄 뿐이다. 사단이 얽어맨 죄짐으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단이 얽어맨 죄짐으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는 죄인은 하나도 없다. 자유가 그에게 있다. 이 자유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자유가 그분에게 있다. 이 자유를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 기별을 멀리 전하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신다.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자유는 저주가 오기 전에 있었던 자유이다. 사람은 왕이 되었다. 왕이 된 자는 처음으로 창조받은 일 개인만이 아니고 온 인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1절 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새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그러므로 다스리는 권세가 모든 인간 남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통치권은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히브리서 2장 8절. 이 통치권은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사 만물 위에 인간을 두셨다. 히브리서 2장 7절 참조. 그러므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것은 곧 저주가 들어오기 전에 자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적어도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까지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져야 함이 자명한 사실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통치권자가 될 수 없다. 지금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장관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여 잃어버린 통치권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관은 왕관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의 관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위에 사람을 두셨을 때 그 사람이 가졌던 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육신을 쓰신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것은 똑같은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다음의 영감의 기도에 의해서 확정되고 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로 22절. 그리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역시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으며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일 뿐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령에 의해서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난 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이다. 로마서 6장 12절.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6절. 얼마나 영광스러운 통치권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유인가. 비록 그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는 하나 저주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다. 이 악한 세대,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의 자유, 우주 곧 하늘과 땅의 권세의 자유. 그러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지셨던 자유와 권세이다. 사단은 즉시 물러갔다. 이것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강요하여 우리의 의지에 반대되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이다. 하나님은 강요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은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이므로 만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대신에 우리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시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저주가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을 것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모든 기후 변화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건강은 신속하게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유를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다.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굳세게 서라. 그렇다. 굳세게 서라.